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우선 그 사회 안에 어떤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변화의 효과가 있는지,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다 계산을 하십니다. 계산하신 결과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하나님 단독으로, 하나님 홀로 작전을 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난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래서 사회 안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사회 안에는 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직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자들을 탈취하고 핍박합니다. 일종의 악의 고리를 만들어서 아무도 그 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소위 사회 구조를 그렇게 악의 구조로 만들어서 다 억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회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당했습니다. 아브라함 덕분에 롯과 두 딸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의인 10명이 없는 사회가 있다면 그 사회를 새롭게 하려고 건지려고 애쓰기보다는 건질 자만 건지고 포기한 후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사회든지 다시 살아나려면 부패하지 않은 교회가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반대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전도자,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벙어리 개는 아무리 많아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회의 소생 가능성을 이것으로 평가를 하십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진리를 증거할 능력이 있으며 세상의 부패한 흐름을 역류시킬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같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만 있고 그런 성도들만 있다면 그런 사회는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고 계산하실 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일꾼이 있는지 보십니다. 근데 일꾼이 있나 보니까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보시니까 없어요. 유다에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작전을 펴십니다. 다윗 시대 때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죠. 그런데 그때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국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꾼이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사회는 아직 살려볼 가치가 있는 거고 바울 한 사람이 100%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바울을 통해서 그냥 유럽을 복음으로 변화시키시죠. 세 번째는 중보하는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보십니다.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중재자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특별히 멸망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본뜻입니다. 중재자가 없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참 기도해 줄 사람이 있음직도 한데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다 사람들은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포기했다 그럴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건지.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적진으로 혼자 들어가 여러 사람들을 구해오려면 단단히 무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장을 하십니다. 가슴 흉패는 의로. 그래서 이제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이렇게 쭉 하죠. 보복을 속옷으로 투구로 또 삼으시고 열심을 입고 또 속옷이 이제 보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속옷은 제일 먼저 입고 맨 마지막에 버는 옷입니다. 완전히 다 복수할 때까지는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겉옷은 열심입니다. 열심히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복하시며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보복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채우고도 남는 의를 말하는데 인간에게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건 뭘로 얘기하는가 하면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분노를 쏟아부으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분노를 쏟아부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에게 그 분노를 쏟아부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분노를 쏟아부으시고 저주를 쏟아부으시고 인간에게는 기회를 주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마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용서가 없고 기회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18절 끝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섬들에게 보복하신다는 것은 섬은 항상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곳, 복음을 듣기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듣기에 너무 장애물이 많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꼭 거리로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영적으로. 근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복음을 듣기 힘든 사람들에게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들을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야 되고 오지에도 가야 되고 하나님은 또 사람들을 불러일으키셔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긴급하게 전해져야 될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죄를 아들에게 지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이 기회, 이 놀라운 복음. 그래서 이것을 모든 일을 제쳐놓고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기쁜 소식, 가장 먼저 전해져야 되고 어떤 것보다도
시급하게 전해져야 될 소식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땅끝까지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결과 서방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이고 해돋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다. 기운에 몰려. 그래서 용서섬 치는 거죠. 어떤 압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참 교회가 합병을 하고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 복음이 참 쇠락하고 있지만 저 땅끝 지금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던 저 닫혀져 있던 곳들에 지금 막 문이 열리고 복음의 역사가 어떤 곳은 쓰나미처럼 막 홍수처럼 밀려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정말 죽이던 전에 전혜란 선생님이 복음 전하러 가려고 거기에 가면 그냥 막 선교사들 사람 껍질을 벗긴다고 그때 막 그런 떠나기 전에 간증을 했던 그런 곳이 지금은 가장 복음을 제일 급속하게 받아들이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의 명령을 받아서 가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중재자가 중보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도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역사의 효과가 있는지 돌아보시니까 인간적으로는 전혀 소망이 없고 아무도 일할 일꾼이 없어서 하나님 홀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우리가 기도의 중재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도하며 내가 가지 못할지라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되게 해달라고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있는 섬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사람들이 다 한 곳으로 치우쳐 악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느라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고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 바랍니다.